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생각에는 다음 주부터 이 자막을 안 띄웠으면 좋겠어요. 일부에도 얘기를 했는데 자막 때문에 성경을 못 가지고 다니고 성경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훈련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장기적으로 우리가 또 봤을 때는 성경책을 주일날 올 때 가지고 다니고 내가 찾고 또 어디에 성경 말씀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 또 훈련이라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성경을 가지고 다닐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아멘 안 하시는군요. 네,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두고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린지를 그들은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우리 행복의 길 수료하신 분이 있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지 자매님 앞으로 나와주시고. 맞죠? 놀래긴 왜 놀랍니까? 우리 새로운 공동체의 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오늘 두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문을 작성을 할 때 도시와 하나님 나라라는 김형국 목사님이 지은 책을 참고하였음을 여러분 알아주시고, 더 깊이 또 책도 읽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구입하셔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연세 드신 분, 이제 시니어들이죠. 시니어들 중에 4분 중에 1분이 개신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국 교회 그 성도들의 퍼센테이지는 낮아졌는데, 그러나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교회를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사회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활동이 뭐냐라고 했을 때 47%가 교회 가는 것이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별로 할 일들이 없는데 신앙생활은 되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한국 교회가 또 한국 사회가 초고령화 시대가 되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 중간 허리들도 없어지고 아래도 점점 없어지고 있는 현상이 있잖아요. 이 초고령화 시대로 가면서 교회도 점점 더 고령화 시대에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호주에 살면서 우리는 그걸 봤죠. 이 호주 사회는 고령화 사회는 아닌데 교회가 고령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오래된 교회에 어두침침한 데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한때는 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그 장소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짓고 다 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왜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을까? 그거는 이 호주 사회에 굉장히 그 흐르고 있는 그 정신적인 사상과도 저는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주의적인 사상이 굉장히 있잖아요.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도 중요시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강요하지 못하는 사회예요, 여기는. 그러다 보니까 신앙 전수에 실패를 했다는 생각을 해요. 한국 사회도 지금 똑같은 현상이 저는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은
알아서 하는 것이지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들이 다 대부분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본을 보고 그 자라는 자녀 세대들이 신앙을 따라오는데 부모 세대들이 신앙을 저버리니까 이제 밑에는 점점 갈수록 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적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오늘 서두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탄생한 그 시대에 전혀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한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들에게서는 세 가지 특징이 있었다. 그것은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공동체인데 그 세 가지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죠. 정말 이게 자기 혼자 이렇게 살아가기도 힘든 그런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 속에서 그런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었죠.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라는 표현을 좀 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교회 안에서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런 현상이 머물지 않고 이것이 그 주변 도시에까지 확장이 되고 많은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주변 도시에 영향을 줬다는 것이죠. 초대 교회를 얘기할 때 우리는 사도행전에만 나오는 교회를 생각하는데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우리가 초대 교회, 신약 교회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김영국 목사는 이 현상을 데살로니가 현상이라고 본인 스스로가 이 명칭을 붙였어요. 데살로니가 현상. 이 데살로니가 현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복음이 거기에 머물지 않고 다른 도시에까지 확산되어져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고대 도시 속에 이런 아주 아름답고 정말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그 힘이 어디 있을까? 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그 교회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먼저 큰 그림을 봐야 되니까 4단계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나눠서 좀 보려고 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첫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내용이 4절 5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본을 받았다는 게 6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본 받은 사람이 모델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7절에 나와요. 그리고 이어서 각성에 두루 퍼지게 되었다라고 8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4가지의 현상이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이제 생명이 탄생하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 성화되어서 자라나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모델이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겨나야 정상인 것이죠. 그게 교회인 것이죠. 네, 교회 안에. 자,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있었던 이러한 현상을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은혜를 한번 받고 우리 교회에도 적용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극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도시는 이게 환경적으로만 고대 도시가 그 좀 척박함이 있었던 것을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환경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디 정신 세계를 붙들고 있는 그런 사상들이 있었어요. 로마 시대였으니까 그 사상들이 있었는데 어느 도시든지 그런 사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캄보디아를 5월달에 이제 가는데 그 캄보디아를 붙들고 있는 이 정신적인 사상은요, 그들에게는 소승불교 오랫동안 그런 나 중심의 그 사상이 굉장히 팽배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뭐 호주 사회도 그런 것이고, 이 고대 사회 속에서 있었던 것은 어떤 사상이었냐면은 그 철학 사상이었어요. 각종 철학 사상, 그리고 다신교적인 사상. 그 중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가장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무슨 사상이었냐면 사후세계에 대한 거예요. 하데스 신이 사후세계를 주관하고 있다라는 그 나름대로 관념이 그들 안에 있었어요. 하데스라는 말은 지옥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고결한 영혼들은 하데스에서도 사후세계를 이렇게 그래도 여유롭고 평안하게 지내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은 다 그 하데스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고 어둠 속에 갇혀서 살아간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삶도 고통스러운데 내가 죽어서 그런 지옥 같은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의 삶에 소망이 없는 거죠, 이 사상이.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예수님이 다시 온 부활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이 가득 차 있는 책이기도 해요.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이러한 도시 속에서 바울이 한 얘기는 바로 부활의 복음이에요. 부활의 복음. 이런 죽음이 장악하고 있는 이 도시 속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데 우리가 마찬가지로 부활할 겁니다라는 이 부활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전한 것이 아니고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큰 능력과 확신으로 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이 두려워, 그리고 삶에 지쳐있는 이들에게 그러한 소망을 강하게 집어넣었다라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처신했는지를 얘기를 해줘. 그 얘기는 뭐예요? 어떻게 처신했는지.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모범을 보여준 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죠.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써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를 하죠. 밤낮 쉬지 않고 한 사람을 붙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가르쳐주고 마음 아파하고 애쓰고 씨름하고 했던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이 확산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기는데 본이 된 거예요. 모델이 되어진 거죠, 바울의 삶이. 그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러분 목장에 적용을 해보십시오. 우리 목장은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목장인가요? 영혼 구원이 안 일어나고 있는데 왜 우리 목장은 데살로니가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외적인 데서 우리가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처럼 성령의 역사, 성령이 주체가 되는, 그리고 내 처신이라는 말씀의 답에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본이 되어주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 두 번째가 중요하죠.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받아들여서 본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주고 복음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전해주는 가르쳐주는 걸 받아들였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어떤 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받아들였다고요. 어떻게?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많은 환난 가운데 제가 말씀을 하면은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이나요? 화를 내면서 받아들이지는 않나요? 혹시? 안 들어오죠. 환난 가운데서는 도리어 잘 안 들어줘요. 그 단계가 또 넘어가야 될 때도 있는데,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환난이 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속에 살아가는 것들이 힘들지만은 또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주변에 이 환난도 굉장히 심했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고 얘기를 하죠. 환난이 올 때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돼야 되죠. 그죠? 근데 중요한 말씀은 그 뒤에 나와요. 그 뒤에. 그건 뭐냐면
본받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본받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주고 그 말씀을 받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도 바울처럼 본받는 사람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대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복음을 들어요. 감동도 받고요. 때로는 은혜도 받고 눈물도 흘려요. 정말 이렇게 많이 모여서 찬양하고 감동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거기까지인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거기까지. 본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본받는 상황들이 생기지 아니하고 그냥 거기에서 멈춰주니까 우리 신앙은 거기서 멈춰져 버리는 거였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 영향력도 없고 그리고 우리 신앙도 자라지 않고 또 본이 되는 신앙도 되지 않게 된 것이죠.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긴 걸까요? 그게? 저는 이제 모든 교회들을 비난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초대교회에 있었던 모습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과 비교하면서 우리가 좀 바꿔야 될 건 좀 바꿔보자는 거죠. 어디서 문제 생겼을까? 한국 교회 먼저 신앙생활하는 우리 선배 어르신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뭐냐면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것을 외치면서 예수 천당이라는 천국을 어떤 장소적인 거로 이제 얘기를 해서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거기에만 한정돼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그들의 삶의 그 신앙생활의 목표로 뒀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그냥 반쪽짜리 복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내세관으로서는 맞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이라는 것은요,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예요. 이미 임하고 우리가 이 현재성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 미래적인 하나님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 현재성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 그런데 오늘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다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믿고 그대로 본을 받고 살았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걸 9절과 10절 말씀에 이어서 이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면은 좀 더 이해가 돼요.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은 좀 길지만 같이 다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우리를 두고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그들은 말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의 이제 교인들을 향해서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 하면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그것을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영접했는지 얘기했고 그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렸는지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그리고 죽음 가운데서 그 두려움 속에 살던 그들이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살아갔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상을 버렸다. 얘기를 하죠. 우상을 버렸다. 그 데살로니가 지역의 우상이라는 것은 별 종류의 우상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죠? 헬라 철학부터 해서 각종 신들을 섬기는 도시니까 그렇죠. 우상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이 시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 우상은 뭘까요? 우상이 말이라는 말은 어떤 만들어진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다 가치를 두고 또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게 만들고 우리가 그것이 없으면은 안 될 것 같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가치를 거기다 두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들이 우상인 거예요. 다 그것들이.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우회에 두고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우상이 성공일 수도 있고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쾌락일 수도 있고 재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들이.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그 우상을 더 이상 따르지 않기로 결단하고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회심이라고 얘기를 하죠. 돌아서는 걸 회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돌아서는 걸 회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돌아서는 것만으로는 온전한 회심이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돌아서서 참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는 내가 우상을 쫓아질 것이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살겠다고 이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심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을 듣고 그런 회심이 일어났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복음을 듣고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회심들은 어떤 것이, 어떤 회심들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이거는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다 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고 여러분 살아가는 부분들이 뭐가 있습니까? 또 누군가를 본받으면서 내가 정말 저 사람을 본받으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결단을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신앙의 결단을 내린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듣고 말씀을 배웠잖아요. 배웠으면은 내가 이렇게 가르쳐준 바울처럼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또 바울에게 배운 사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구나 라는 것을 본받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본받는 신앙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교회는 별로 본받을 사람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저는 교만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여기서 우리가 완벽한 사람을 추구하면 한 사람도 본받을 사람이 없죠. 그렇죠? 우리는 본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을 알면은 정말 다 깜짝 놀라니까. 근데 뭘 본받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까요? 우리가 본받는다라는 것은 주님을 내가 이제 따르기로 한 따르기로 하여서 그 따라가려고 하는 노력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완전해서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들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것을 추구하면서 그 사람이 없어서 신앙생활을 나는 하겠다라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죠. 목장 안에서는 목자가 있어요. 완벽해서 그분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섬기며 살아가려는 것을 내가 본받고 따라가려고 할 때 여러분 그때 회심이 나타나고 그리고 내가 돌이키는 역사가 여러분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7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은 모범이 되었습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모범이 되었습니다는 이제 본을 보이게 되었습니다라는 말로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여러분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이런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이라는 말은 공동체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본이 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본이 되는 사람들을 따라서 또 쫓아가는 사람이 있었고 이 본이 되는 사람이 또 모델이 되어진 거예요. 이런 현상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본을 보기 시작했어요. 본을 따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본을 따라가던 사람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어지는 현상이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신앙은 공동체를 떠나서는 결코 바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배웠던 우리가 믿음의 행위나 사랑의 수고나 또 소망에 있느나 이 모든 것들은 다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말들인 거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회심이나 또 변화가 불분명한 이유는 왜 그럴까요? 나홀로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홀로 신앙이. 고립된 채 세상 속에서 혼자 내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내가 회심을 경험할 기회들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회심이라는 말이나 성화가 된다는 말이나 이런 모든 말 속에는 이게 공동체적인 표현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라는 거죠. 회심은 여러분 성화라는 단어를 먼저 생각해 보면 성화는 어떻게 일어나요? 성화는 혼자 저기 그 수도원에 가가지고 혼자 기도하고 도 닦으면서 성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영성은 도리어 시장 영성인 거예요. 부딪히고 깨지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엎어지고 그러면서 또 일어나고 이러면서 변화를 되어 가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도리어 그죠? 그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막 갈등하고 아파하고 막 이러면서 우리는 성화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 회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회심도 나 혼자서 이렇게 구원받고 변화받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변화의 과정을 거치는 모델이 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 목장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거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 목장 안에 복음을 듣고 본을 받고 본이 되려고 노력하면서 모델이 되어져가는 그런 과정이 이 목장 안에 다 있거든요. 이런 과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의 초대교회 같은 우리가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목장 안에는 생명이 탄생하고요. 그 생명이 예수를 믿고 회심하여서 성화되어져 가고 그리고 자라나서 또다시 주님의 제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보온이 되는 모델이 생겨나는 그 과정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 그런 것들이 없이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서 일주를 하면서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것이 전부인 신앙생활은 그러고 나서 여러분 삶 속에서는 전혀 내가 그리스도인의 향기나 이런 것들이 없이 살아간다면 그냥 집단인 거죠. 그거는 예배 드리는 집단인 것이죠.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여기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서 왜 목장을 가라고 자꾸 그러는가 이런 고민, 또 자기에게 그 목장 가는 것이 되게 힘드신 분, 그런 분들이 좀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속한 이런 공동체나 이런 재미를 추구하는 그런 모임이나 이런 건 되게 좋아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이런 거룩한 공동체에 대한 그런 여러분 그런 꿈과 그런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진짜 신앙생활 잘한다는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천국 가서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임하신 현재성이 여러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추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목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결단이 여러분들 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목장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다 힘을 합쳐서 목장을 살리고 또 한 마음으로 정말 정신을 차려서 깨어나서 이 목장이 주님이 원하는 그런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있었던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목장이 되도록 우리가 한번 애를 써보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뭐라고 그러냐면 8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리 내서 시작.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로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 우리는 더할 말 필요가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울려 퍼졌습니다.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마게도니아는 그 데살로니가 있는 도시, 큰 도시죠. 거기와 또 옆에 있는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이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다라는 거야. 각 다른 도시까지 다 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울려 퍼졌다라는 거예요. 네?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울려 퍼졌다. 그래서 바울의 귀에까지 들렸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 공동체는 바로 이렇게 우리 안에
우물처럼 이렇게 우리 안에 우리는 치유 공동체야,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야, 우리는 말씀의 공동체야 하면서 이게 우리끼리 머물러 있는 거가 기독교가 추구하는 영성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독교의 영성은 울려 퍼지는 거예요. 이렇게 도시에 이렇게 퍼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그렇잖아요. 누룩처럼 확산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니야. 우리끼리 너무 재밌고 우리끼리 너무 신이 나서 우리끼리 있으니까 너무 행복해. 거기서 머무르면 그것은 죽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도리어 이것이 울려 퍼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울려 퍼지고 다른 도시로 이렇게 울려 퍼지고 하면서 그 영향력이 퍼져가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목장이 여러분의 목장 안에서만 머물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목장이 그 안에서 현상돼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은 사람이 본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고 또 그 가운데서 모델이 나오고 그래서 그 사람 중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이 세상 속에서 나가서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야 예수 믿는 거라는 건 이런 거구나. 신앙생활하는 것은 저런 거야 라고 이런 소문이 퍼졌을 때 그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기독교의 부흥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정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우리가 그냥 모여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섬김과 희생이 모범이 되어지고 우리가 잘나서 정말 너무 훌륭해서 모범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그래도 누구보다도 한 번 더 앞에 나와서 정말 기도하려고 하고 헌신하려고 하고 그런 과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정말 귀하게 보는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과정을 따라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빠졌어요. 이 시대 교회 안에 여러분 그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오늘 전자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나에서 끝나고 마는 거예요. 나에게서. 부모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내 신앙을 보고 네가 따라와야 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 신앙을 보고 따라가면서 야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여러분 따라갈 때 여러분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은 각자 알아서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이 복음이 울려 퍼지겠습니까? 우리 아랫세대들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다른 도시에까지 여러분 그 복음이 어떻게 울려 퍼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퍼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나홀로 신앙생활에서 머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회심하게 도와주는 거고 여러분을 성화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고맙습니다 그래도 옆에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그 사람이 신앙 상태가 현찮아도 그거 보고도 배울 수 있어요.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공동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새 최근에 에즈버르 대학에서 수요일 날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요새 우리 교회 수요일 날 지난주 보니까 뒤에까지 꽉 차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가 수요일 날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예배하는데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어떨 때는 그 자리에 좀 더 훈련은 더 필요하겠지만은 그렇게 사모하는 거. 그래서 가끔 강사 목사님들이 교회 와서 수요일 날 오면은 감동을 받고 들어간대요. 시드니에서도 이렇게 수요일 날 이렇게 많이 모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참 그런 현상들이 너무 귀하다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지금 최근에 에즈버리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뭐 유튜브나 통해서 여러분 혹시 보지 않아요? 계속 기독교 채널에서 지금 나오는 게 에즈버리 대학에서 일어난 부흥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에즈버리 대학. 이 에즈버리 대학에서 일어난 젊은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부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머무르십시오. 거기 머무르세요. 기도하면서 근데 한 20명 되는 청년들이 그냥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거기도 머물러서 그것이 이틀이 되고 사람들이 모여지기 시작하고
몇천 명이 막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 체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몇천 명이 줄을 서고 비행기를 타고 와서 들어가지 못해서 그 야외 뜰까지 다 하나님을 그냥 무슨 뭐 유명한 밴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주체는 성령님이신 거예요 이게. 그런데 거기에 본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 거죠. 신앙생활에 대해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에즈버리 대학이 여러분 부흥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1968년도 한참이죠. 68년도에 제가 태어난 그 다음 해에 미국의 뉴욕에서 록 페스티벌이 있었어요. 그 록 페스티벌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많은 정말 엄청나게 많은 젊은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서 3일 동안 정말 난리를 치면서 미국을 뒤집어 놓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의 주제는 뭐냐면 자유 연애, 성에 대한 자유, 마음대로 우리가 성을 자유롭게 우리가 또 그리고 또 뭐 그 마약 이런 것에서도 우리가 좀 자유롭게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막 외치면서 그랬거든요. 그게 있은 뒤 얼마 뒤에 에즈버리 대학에서 몇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땅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예배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그 미국의 부흥을 주도했던 대학이 에즈버리 대학이에요. 이 에즈버리 대학에서 몇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부흥을 갈망하면서 한번 모델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것이 모든 대학에 다 확산이 됐어요. 미국의 대학에. 그때 일어난 또 부흥이 또다시 지금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수정교회가 우리는 예배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이런 임재에 대한 것도 있지만 이 공동체에 대한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라는 것은 이런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냥 나 홀로 각자 알아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죽은 사람을 살리고 정말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성화되어져 가고 회심되어져서 다시 모델이 되어지고 모범이 되어서 본받고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때 정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쓰는 교회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났던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났던 이 사건, 복음이 전해지고 또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본받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회심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본이 되어서 모범이 되었고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영향력이 다른 도시까지 퍼지게 됐다라는 것이 오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가 정말 늙어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진정한 교회의 이 복음으로 회심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여러분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단과 헌신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목장을 통해서 말씀과 복음이 전해지고 본받고 모범이 되고 세상에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바로 그런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감동의 결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 1분 정도 우리 침묵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일어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흔들며 임하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따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물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그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 눈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 눈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 눈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삭막한 도시 속에서 죽을 때까지 쉼없이 일하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죽어서도 영원한 쉼이 없는 그런 인생을 보내야 되는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을 쫓아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저기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룩한 흰옷 입은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일어나는 꿈을 우리가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목장들이 여기저기 세워주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본을 보이는 그런 하나님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